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중심에서 믿음과 영생의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서 이제 2장, 오늘까지 해서 2장 남은 여호수아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어떤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오늘 읽은 내용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주로 모아놓고 1절에 연세가 많이 이제 삽수신 여호수아께서 110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 나이를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 정확하게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기 전에 한 지파당 대표 한 사람씩 뽑혔을 때 이 여호수아가 뽑혔죠. 그때 나이가 40은 넘지 않았으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청년 여호수아라, 나르 여호수아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30세 한 중반이나 됐을까 이렇게 우리가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던 사람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으니까 나이가 80이 가까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80년 정도 됐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가나안 정복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1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90살이 됐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점령을 하고 90세 정도 가까워진 나이가 됐고 그리고서 한 20년이 더 지나니까 110살 된 거죠. 그 세월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요단강을 건넌 지가 적어도 한 30년은 지난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께서 이제 110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23장, 24장 내용이 최후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에게 좀 눈에 띄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3절하고 10절을 나란히 읽어보겠는데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과거를 회고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다 같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예. 과거에도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일기당천. 제가 공수부대 훈련하는 부대의 표가 일기당천인데 한 명의 훈련된 병사가 1000명의 적을 무찌른다는 거죠.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다음에 반대로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앞에 말씀하고 다르죠. 앞에서는 한 명이 1000명을 다 해당하게 쫓아낼 거라 그래놓고 또 여기서는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범죄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러면 그 남겨져 있고 쫓아내지 못한 적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쥐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남겨둔 그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여호수아가 주신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보겠어요. 6절과 8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8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오늘 1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 땅이 안식을 했다고 해서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안정된 삶을 모두가 다 이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친근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친근히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처음으로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책임을 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있죠. 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주신 말씀을 자기가 평생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에 자기가 죽기 전에 그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여호와의 율법책을 여러분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30세 한 중반에서 그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두 사람은 생존해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은 생존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거다. 여기 친근히 한다는 말은 단어를 보니까 다바크라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이렇게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에게 잠시도 눈을 딴 데로 안 돌리고 엄마 잃어버릴까 봐서 꽉 붙잡고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꽉 붙들고 가야 된다. 그것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제 가나안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복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습니다. 최초로 그 땅을. 그리고 430년 동안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그곳에 흉년을 피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에서 살게 된 지가 400년이 넘어버렸어요. 40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백성을 이끌어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삶을 찾았다 이겁니다. 감히 누가 넘보지 못하는 그런 안정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 이 신약시대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된다. 하나님 꽉 잡고 가야 된다. 이것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거 한마디만 떠나지 않으면 살더라는 거예요. 살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시편 1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대하는 1편의 내용은 암송하다시피 우리가 익숙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 그러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는 복을 오복을 복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복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 복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복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복을 무슨 복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느냐? 오복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장수의 복, 출세의 복, 또 이빨도 그냥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본 이빨 가지고 가는 뭐 치아의 복, 그 다음에 죽을 때도 그저 고통 없이 그냥 편안히 와신 이제 누워서 종신하는 그런 복, 뭐 이런 걸 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재물의 복,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슐레이라는 뜻이에요. 아슐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복이라는 말이에요. 아쉬르라는 말의 복수예요. 아슐레이, 레이가 붙으면 복수인데 아쉬르라는 그 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사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아사르라는 말은 또 정직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욥이 정직하고 순전하여 그럴 때 욥이 바르고 곧게 살았다고 말하는 그 정직이라는 단어가 야사르예요. 야사르.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다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경은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했는데 그 사람이 장수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몇 살 살았대? 100살까지 살았대.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100년 동안의 삶을 저주받았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한 사람이 100년을 살았대. 저주의 100년을 산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저주의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했는데 돈을 수백억을 벌었대. 그것이 바로 저주를 안고 산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이름만 되면은 재벌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했지만 수십조를 자기의 재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복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죠.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복은 뭐냐? 하나님을 갖는 거예요. 천국을 갖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복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 물론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그거죠. 똑같아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미국의 헌법에 기초를 놓았고 미국 건국에 있어서 큰 공로를 세우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우리 그 지폐에 몇 불짜리인가 몰라도 그 얼굴도 돈에 들어가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그 양반 그 돈에도 얼굴을 넣어놨는데 이 양반이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렇게 딸기를 따러 블랙베리 같은 거 라시베리 같은 거 이런 거 딸기를 따러 다니는 추억이 있었는데 자기가 딸기를 따러 가는 날 아버지가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의 그 자서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딸기를 따러 가는 날을 붙들어 놓고 블랭클린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가 친구들하고 따로 가서 딸기 딸 때 친구들이 틀림없이 야 여기 딸기 많다 그렇게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친구들이 그리 우르르르 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한 친구가 저쪽에서 여기가 엄청나게 더 많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우르르르 몰려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아버지가 하시면서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말고 몰려다니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딸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한 자리에서 다 따고 그 다음에 또 다 딴 뒤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자민이 아빠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딸기를 따러 갔더니 진짜 그러더래요. 애들이 막 여기 많다 저기 많다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는 아빠 말이 생각이 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주변에 있는 걸 다 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따고 나면 조금 자리 옮겨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따고 나중에 따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땄는가 보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땄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걸 일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복이 여기 있다 그래도 거기 복이 없어요. 저기 있다 그래도 복이 없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기가 복 받은 거다 그래도 그게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맨날 뭐 어디 부동산 사놓은 것이 그냥 갑자기 그쪽이 개발이 된다고 발표가 나면서 그냥 사놓은 것이 10배로 튀겼다. 그러면 우리는 와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복 받았다 저기 복 받았다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복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끝까지 안 믿는 거죠. 그걸 안 믿는 것을 안 믿는 것이에요, 진짜. 그 말을 안 믿는다면 이 사람 안 믿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살이 하면서 누구 말 믿습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 말 믿습니까? 안 친한 사람 말을 믿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듣는 데 있어서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신뢰가 안 가는 사람 말을 듣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이 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굉장히 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말이 계속 들려. 여기가 복 있는 삶이다. 야 누구 수지 맞았다더라. 누가 복 받았다더라. 세상 사람들의 말이 쏙쏙 들리는 거야. 세상하고 아주 친한 거예요 지금. 세상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마음에서 제일 가깝게 들리는 것거든.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 아담이 지은 죄예요.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다 불행하게 된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로 태어나고 죄덩어리로 태어나고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걸 따먹은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다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처럼 삽니다.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행세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게 좋고 나쁜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듣고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거든요. 세상 나이 먹은 만큼 살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이 사람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좋고 나쁜 걸 항상 판단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요거 좀 요리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요거 좀 정말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매번 내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해놓고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아담의 후손이 하는 행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주야로 묵상하라. 복은 네 옆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사실 여기 있거든요. 천국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식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으로 그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느낌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아주 가까이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가까웠느니라는 단어가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는 데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가깝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그만큼 마치 자동차에 이렇게 썬팅을 해놓으면 밖에서 안에는 안 들여다 보이는데 안에서 밖에가 보이죠? 우리가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천국이 지금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로시스라는 이 계시라는 말이 이렇게 커튼을 열어서 젖혀서 보여준다. 커튼 저쪽 편에 있는 걸 보여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요한이 계시를 봤어요.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그 커튼을 탁 젖히니까 바로 거기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와, 천국은 벼곡 같아, 벼곡. 그때 벼곡이라는 그런 수정이 있었거든요. 파란색의 보석이 있었단 말이에요. 와, 천국은 녹보석 같다, 녹보석. 녹색 빛깔이 나는, 에메랄드빛 나는 보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에메랄드 보석 같다. 와, 천국은 홍보석 같다. 루비, 붉은색 나는 루비 같다. 전부 다 뭐뭐 같다 그렇게 했지만 요한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귀향가 가지고 사는 사람이 천국이 보였다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손으로 만지는 촉각이나 이런 것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오감각기관이 아닌 전혀 다른 감각이 하나가 더 와야 돼요. 그게 성령이 임할 때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는 순간에 계시가 벗겨지면서 커튼이 벗겨지듯이 벗겨지면서 저쪽 세상이 보이는데 바로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왜 그 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느냐?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 눈이 너무 밝아져서 그래요. 내 지식이 너무 밝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밝아졌어요.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좋은 것, 이게 나쁜 것, 이건 복 못 받은 것, 이거 복 받은 것, 이것이 정말로 형통한 것, 이건 형통하지 않은 것, 이건 정말 좋은 것, 이건 정말 나쁜 것. 우리 눈이 다 밝아져서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천국이 가장 좋은 것인데 천국은 못 보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배설물을 갖다 놓고 요 똥이 좀 더 나은 거, 요 똥은 좀 더럽네 이러고 있다는 게 똑같은 똥인데 배설물인데 하나님이 볼 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눈이 너무 밝아져서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어요. 어떻게 밝아졌냐? 하나님이 보는 눈처럼 밝아진 게 아니고 마귀가 보여주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욕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난 뒤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세상의 그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보는 밝아진 눈이라는 건 이 세상을 밖에 못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가치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갖지 못하면 내가 복을 못 받은 줄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조금 더 가지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맨날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내 눈이 너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 앞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밤길에 비도 온 데다가 날씨도 어두운 데다가 근데 저쪽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사람이 상향등으로 이렇게 켜가지고 오면은 아주 운전하기 불편하잖아요. 그 좀 예의도 없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가끔 운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저 앞으로 좀 이렇게 전조등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 멀리 비치는 전조등을 막 쏘고 옵니다. 그러면 내 눈이 그쪽을 안 쳐다봐야 돼요. 잘못하면 나도 길을 잃어요. 안 보여요. 너무 밝으니까. 내 눈이 너무 강한 빛이 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치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천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 때문에 망했냐 그러면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에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서에 그런 말씀 있어요. 이미 지나간 장이지만 6장에 보면은 에레미야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는데 그 심판이 뭐 때문인가? 그거 한번 우리가 보겠어요. 6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글로 써진 거예요. 생각이 입에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그런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몇 차례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우리 생각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사느냐? 생각 좀 해라 이놈아. 어떻게 너는 생각이 없이 사느냐? 이런 멍청한 소리를 저도 옛날에 했거든요. 자식들한테. 근데 보니까 그게 내가 더 멍청한 소리였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생각이라는 기관을 준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너희가 이 율법책을 내 생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꼴똘하게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 그 행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에도 consideration 생각을 깊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consideration 그 단어 하나가. 내가 정말 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좀 깊이 며칠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consider라는 그 동사가 어디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어원이 왔어요. 앞에 con이라는 말은 영어의 with,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 seeder라는 말은 seduce라는 명사에서 왔어요. seduce는 라틴 말이고 영어는 star예요. star, 별. 그러니까 con, 함께, seduce, star, 별과 함께 그 말이에요. 별과 함께. 그것이 깊이 생각한다는 뜻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하면 별과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그 옛날의 시대에 북극성을 보고 저기 북극성이 딱 눈에 잡히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이고 내 등 뒤가 남쪽이다.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길이. 그러면 길을 잃었던 사람이 방향을 찾는 거예요. 별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항상 저 별을 보고 방향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그러면 그 별은 뭐예요? 성경에서 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별을 따라서. 길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방의 모든 그때 점성가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점성가들조차도 별자리를 보고 나라의 운명을 다 얘기했다니까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별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명한 새벽별, 모닝스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모닝스타라 그런다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캄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해진 그 상황에서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별보다도 더 밝아서 태양처럼 밝아지면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제 아주 그냥 싹 밀어버리고 처음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아무리 큰 일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든지 모든 일을 무슨 일로 여겨야 되느냐? 별 볼 일 있는 일로 여겨야 돼요. 별 볼 일 있는 일. 별 볼 일 있는 사건이라고요.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은 하나도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별 볼 일 없네.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고 별 볼 일 있는 사건이라니까. 저 별을 봐야 돼요. 위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여러 말을 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별 볼 일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너의 모든 삶을 별을 봐라. 다시 말하면 저 위의 생각이 너에게 환하게 비치도록 해라. 그러려면 네 생각이 새까만 밤이 돼야 된다. 네 생각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성공한 거야, 이건 실패한 거야, 이건 행복한 거야, 이건 불행한 거야, 이것은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그 밝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캄캄하게 되어야 주여 나는 이 사건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되면서 하나님의 밝음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손 뻗으면 닿을 만큼이나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누가 하늘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말씀을 내게 가져올고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모세가.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다 그랬어요. 너에게 그렇게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이제 내 생각을 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성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심각하게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은 밤을 만들고 캄캄해질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서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를 사는 안식의 삶이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사람의 삶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눈이 밝아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너무 눈이 밝아지면 안 돼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메 저 사람 정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오메 저 집 자식 정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런 소리가 들려. 세상 사람들의 소리로는. 그래도 주여, 나는 세상 사람의 소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크게 듣지 아니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해도 우리는 그 세상의 판단은 십자가에 캄캄한 밤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다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각을, 밤하늘의 북극성이 반짝반짝 빛이 나서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별 볼 일 있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별 볼 일 있는 삶이에요. 별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의 총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거기서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캄캄함이 임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판단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조건 아픔의 기준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하나님도 없는 철학자들의 소리, 이런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함으로써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